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은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기브온 사람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이 기브온 사람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맹세한 자들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이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와 또 아이성을 정복하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긴 채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절 땅과 같이 자신들을 꾸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물론 그 과정이 정직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또 가나안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에 그 말씀에 항복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살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또 은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소식을 듣자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하여 기브온 주민들을 멸하고자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또 그의 군대를 보내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십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긍휼에 기초한 언약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실현하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뿐 아니라 성도의 모든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위에 세워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과 그의 집이 피를 흘렸습니다.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죠. 물론 그 죽임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나 그 죽임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언약이 전혀 실현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사울과 그 집안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속죄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6절에 사울의 자손 중 그 피 흘림에 가담한 7사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 7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는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라는 끔찍한 복수처럼 비춰집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의 7 자손을 처형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였던 겁니다. 8절 말씀에 언급된 이 사울의 7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9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기근이 멈추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죽고 또 죽는 참혹한 현장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목매어 달린 7 중 2 아들의 어머니인 리스바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리스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마리아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7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목매어 달린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가의 묘에 함께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긍휼과 사랑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행한 피 흘림 속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속죄로 7 아들이 목매어 달린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목매어 달린 아들의 참혹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 리스바의 모습 속에서 또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실현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이 2 가지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경멸히 여기시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속죄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와 또 삶의 유지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 긍휼에 근거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